반갑습니다. 온신학TV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신학TV는 신학을 강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토론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1995년에 몰트만 교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 다스 콤멘 고테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곧 루이빌 대학교에서 수상하는 그라베마이어 상을 수상을 했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면서 구원론과 종말론에 있어서 엄청난 토론을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들어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또 신학적인 토론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몰트만 교수님이 1995년에 오시는 하나님을 출간하면서 만유구원론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 개신교 대다수 교회는 만유구원론을 교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중심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심판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된다. 이런 이중심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개신교 교인들은 대다수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몰트만 교수님께서 그게 틀렸다는 거지요. 종국적으로는 만유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만유라는 개념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만인이 다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받는 그 세계가 마지막 세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만유 구원론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그런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넓게 열려 있다.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야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의 정신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정신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열고 있었는데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가능성 이것이 잘못 발전된 것이 가톨릭 교회의 연옥에 관한 교리인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잘못된 연옥의 교리를 잘라내면서 불행하게도 죽음 이후에 변화될 가능성 죽은 자의 세계에서 변화될 가능성을 다 잘라내버리고 죽는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으로 만들어버린 신학이 우리 개신교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과 초대교회의 신학 정신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죽음 이후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만유가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론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 만유 구원론이에요. 이 만유 구원론은 몰트만 교수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지요. 오리겐.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 초대교회의 교부였습니다. 이 오리겐이 만유구원론을 이미 주장을 했어요. 만유회복의 이론, 그렇게도 표현되기도 하고 총괄갱신의 이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여간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오리겐에 의해서 이미 주장되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리겐뿐만 아니라 이 동방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니사의 그레고리, 또 나치안즈의 그레고리, 이 니사의 그레고리나 나치안즈의 그레고리는 삼위일체론, 정통 삼위일체론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동방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들이시죠. 이분들의 신학 속에도 이미 만유구원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몰트만 교수님은 이분들의 신학도 참고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 발전된 신학을 모두 다 총괄해서 마침내 1995년에 대단히 중요한 종말론인 오시는 하나님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만유구원론이 등장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거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이론이 등장을 했느냐, 이렇게 그냥 좀 보수적인 이제 신학자들이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격렬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는 반면에 이게 맞는 이론이 아니냐. 몰트만 교수께서 정말 이 구원론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게 아니냐. 전통적인 종말론을 새롭게 만드는 엄청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 이론 자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유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 죽은 자의 세계를 이제 음부라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죽은 자들은 이 하데스, 이 죽은 자의 세계로 가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은 자의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맥될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 그걸로 영원히 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런 그 정신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유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성경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저가 또한, 저는 이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옥에 있는 영이라는 그 개념은 아마 그 죽은 자들의 세계, 이 하데스의 그 안에서도 갇혀있는 영들이라는 느낌이 와요. 갇혀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뭘 전파하셨겠어요? 하여간 복음을 전파하셨든지 뭔가를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이미 성경인 베드로전서 안에 죽은 자들의 세계, 이 하데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하데스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을 보면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기 그 말이 나오기 바로 그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사, 원래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이렇게 잘려졌지요. 없어요. 그런데 사도신경 원래 원본은 음부에 내려가사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사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하데스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신조상의 고백이고, 이게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빠졌을까? 이게 대해서 아주 그 잘 연구한 그 연구 논문이 있어요. 김철수 박사님이 계명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 논문을 바로 여기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것이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음부여행이라는 그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철수 박사님이 연구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한국에 원래 그 선교하셨던 장로교 선교사들의 원래의 가르침 속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을 선교하고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 속에는 음부에 내려가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한국을 선교하셨던 우리 장로교 선교사의 선교와 감리교 선교사의 선교가 좀 다른 것이죠. 이 김철수 박사님이 연구하면서 그 추정컨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찬송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사도신경도 찬송가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연합해서 만들어낸 그 최초의 찬송가에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철수 박사님의 그 추론은 뭐냐 하면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아마 장로교 선교사들 쪽에서 그러니까 양보한 것이 아닐까. 감리교회와 서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사를 뺀 것이 아닌가. 김철수 박사님이 계속해서 쓴 글을 읽어보면은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한국을 그 당시에 선교하고 있었던 미국의 감리교회는 그 당시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을 뺐는데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음부에 내려가사를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서로 합쳐서 이제 연합운동을 하면서 그게 빠졌는데, 한번 빠지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도 복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빠진 상태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를 해보면은 원래 이 그 사도신조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신학자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에 관한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 근데 이제 몰트만 교수님은 이제 이 음부에 내려가사와 연결해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역사의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최고의 심판이 일어나기 그 이전까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끊임없이 계속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만인이 구원받고 인간과 더불어 만유가 구원되는 그런 아주 기쁨의 세계가 종국의 세계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몰트만 교수님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어요.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또 이단 논쟁도 일어나고 했는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방교회 가보면은 동방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촛불을 켜놨는데 이렇게 그 층이 있는데 위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층이고 아래는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이게 주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음부의 세계에서 이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전맥될 견성이 이제 높아진다, 넓어진다. 그래서 몰트만 교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목사님이 거기에 갔을 때에 어떤 그 설교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이중 심판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의 모든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가서 기도를 하실 때에 이제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데 이 몰트만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순간 그 목사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은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현재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 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그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뭘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몰트만 교수님의 이런 그 주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단 같은 느낌도 줍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충격을 우리에게 이게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몰트만 교수님의 이 1995년에 이 오시는 하나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세 교회의 그 종말론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우리 그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죽음에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 교회는 조금 이렇게 층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고.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성자들이나 아주 그 의로운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지만은 이제 좀 애매한 분들은 연옥에 가서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이제 좀 죄가 많은 분들은 이제 지옥에 가고. 동방교회의 이 종말론을 이렇게 보면은 의로운 분들은 이제 천국에 가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이제 죽은 자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에 이제 가는 그 음부의 세계에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음부의 세계에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이제 열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관이 다른 거죠. 죽은 자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세계관이 이제 기독교의 이 세 큰 교회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게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아주 크게 다른 것이에요. 과연 어느 것이 정말로 옳을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